할렐루야, 빛내리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를 쓰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벽이란 뜻은 간절히 찾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보여주실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독교를 설명할 때 기독교는 doing의 종교가 아니라 being의 종교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 한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이 옮겨진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습관이나 행동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모두가 곧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겠지만 사람의 태도나 또 습관이 그렇게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바로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은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고 또 고린도전서 15장도 함께 읽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부활절에 우리 목사님께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또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가시와 엉겅퀴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예비하셨고 또 고난을 받고 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몸이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온전하게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거룩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존재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학교에서
5월 어머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종이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것이라서 쉽지는 않았지만 다들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멍성했는데 어떤 종이꽃은 정말 진짜 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종이꽃은 만들기가 힘들었는지 꽃을 반쯤 만들다가 저 구석에 숨겨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다 핀 꽃 한 송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다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트 시간을 다 마친 후에 집에 만든 꽃을 이렇게 다들 가져갔는데요. 한 자모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카톡에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본인의 자녀가 집에 오자마자 학교에서 가져간 그 종이꽃을 컵을 가져다가 컵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에다 꽂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기특하고 귀여워서 막 카톡에서 크크 하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직업병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꼭 한번 써먹어야지 하면서 메모해 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비록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화려한 조화와 같은 것이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생명력이 없는 그저 그런 조화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에 던져질 조화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부활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뇌출혈이 오셔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이 샀구나. 그래서 자신이 30년 넘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달려왔는데 어느 정도 목회에 성공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삭군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다고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샀구나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가득하십니까? 예수로 옷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으면 언제든지 옷이 우리 몸을 따라가듯이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목사도 목회를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를 섬기시는 수많은 직분자들도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를 잃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